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말씀도 동일하신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경험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안 되어지고 그냥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남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 직접 연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남는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시나? 절대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죠.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건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에게 달려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는 무관한 그런 일들이 되느냐. 그것도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만 있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잠언을 거의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공부해오고 있잖아요. 아주 추억 같은 말씀들이 잠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다 암기한다든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우리가 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개인적인 경험, personal experien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지혜롭고 복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복된 삶이 뭐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냐? 이런 말씀을 해요.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뭐되되? 복되다. 누가 복되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 우리가 항상 경외하지? 언제는 경외하고 언제는 경외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안하고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180도 다른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사람에 관계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물론 100%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기도합시다. 어떤 때는 막 올라갔다가 어떤 때 보니까 저 밑에 뚝 떨어지고 물론 인간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폭이 크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만큼 있다가 어떤 때는 뚝 떨어지고 그럼 이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럴 수는 있지만 점점 이 폭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신앙의 연조에 상관없이 교회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 상관없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누가 복된 사람이냐? 쭉 내려갑니다. 25절.
25절 시작. 마음에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게 된대요? 풍족하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 이건 의뢰입니다. 의뢰. 마음에 탐한다는 말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게 그게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을 보면 안 내려놔요. 내가 하려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 주시기를,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매우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건 불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계획을 짜고 막 이럽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찬성은 해놓는데 막상 삶의 현장을 보면 자기가 다 계산해요. 여러분, 이 계산기 내려놔야 돼요. 계산기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세요. 계산기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해봐. 그래, 너 해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 너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봐.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그게 신뢰예요. 그게. 아멘. 근데 우리는 신념을 착각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막 그래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자기가 다 경험해놓고 막 밤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그건 제가 볼 때요, 아직도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건이 뭐냐?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이 아니거든요. 경건 훈련이 뭐냐? 막 기도 훈련도 경건 훈련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큰 경건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전 못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경건 훈련인데, 이게 우리는요, 잘 훈련이 안 됐어요. 경건 훈련이 안 됐습니다. 아니,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운다고 그게 경건입니까? 아니, 성경 좀 안다고 그게 경건입니까? 알았으면 성경대로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내 미래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자기가 딱 계산을 해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건 내려놔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딱 계산을 해가지고 탁탁탁탁 맞춰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요, 믿음 절대로 안 자랍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 잘하자고요. 막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우리는 가끔 막 뜨거운 게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자기 감정의 감정이지 그게 믿음일 수 있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풍성이 팍 불었다가 바람이 툭 터지면 바람이 쭉 빠지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내 감정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픽픽 이렇게 바람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뭐가 있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찬송은 잘하는데 자기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요. 내려놓읍시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보겠나? 16절입니다. 아까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16절 시작. 무지한 시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래. 장수한다. 탐심을 우리가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죽은 사람. 시체는 탐심이 없어요. 시체는 탐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속 정욕, 이 탐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탐심과 내 생각과 성령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게 극복이 되는 거, 절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이 소욕 디자이어란 말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탐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결코 우리 어떤 정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말은 배부른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도는 세게 하고 기도는 크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데 보면 탐욕에 빠진 기도를 탐욕에 빠진 기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하고 맞어요. 저는 항상 주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리고 끝나요. 항상 주기도를 맨 끝에 주기도하고 딱 덮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어쩌면 정욕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구했는데도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정욕으로, 탐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탐심을 따르는 기도는 그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인간인데 어떻게 맨날 그런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의 기도는 점점 이렇게 순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탐심이 있으면요, 자꾸 우리는 이상한 벽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품고 탐심을 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커지면 뭐가 되죠? 죽음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전도서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면 뭐 하고 싶죠? 앉고 싶어요.
앉으면 어떻게 하십죠? 눕고 싶어요. 누우면 어떻게 하십죠? 자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좀 더 편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영적 구동으로 그냥 침몰돼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꾸 인간의 그 정욕으로 바탕에 자꾸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자꾸 달콤해요.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목사님이 차를 한번 타봐야 돼, 그 차를. 그리고 그 차 안에 있는 CD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CD. 어떤 분은 거기 보니까요, 막 주연미 트로트 메들리 이런 게 있더라니까, 차 안에. 놀랬어요. 이명웅의 트로트 메들리, 이게. 아니, 어떻게 안수 집사님의 차에 이런 트로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찬송가를 하면 졸리는데 트로트를 틀면 신이 난다 이거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 막 이렇게 하니까 신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아주 힘있게 부르면서 찬송을 들으면 졸려가지고 재미가 안 돼. 이게요, 지금 사탄의 사탕발림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사탕발림을 하죠. 요즘에 보니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뭘 사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걸 좀 한번 잡숴보시라고. 이게 뭐냐? 탕후루. 탕후루래, 탕후루. 아세요? 탕후루가 뭔지? 보니까요, 완전히 설탕에다가 완전히 막 담가가지고 설탕 덩어리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달다고. 그걸 왜 먹죠? 설탕 덩어리니까 애들은 맛있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이빨이 썩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설탕이 우리 속에 그 어린 애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량식품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근데 사단이 알아요. 마귀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달콤한 이런 데 속는 걸 압니다. 세상에 아주 달콤한 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는 분들이 말이에요. 드라마는 다 꿰고 있어요. 몇시 몇 분에 뭐, 몇시 몇 분에 뭐, 몇시 몇 분에 뭐, 달달달달달 외워요. 욥기 어디 있어요? 창세기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창세기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는데 드라마 몇시 몇 분 이런 거 다 외우더라고요. 사탕발림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28장 18절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 성실히 행한다 그 말은요, 이 사람이 성실히 신뢰할 만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성경에 보면 blameless, 사람이 온전하게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자, 완전이 아니죠.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어쨌든 계명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거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응? 경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연습하라. 그 연습이란 말은요, 트레이닝, 훈련하래요,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늘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자, 성실한 자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에 늘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근데 참 우리가 이 시대는요, 경건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마다 죄덩어리.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죄들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거기에 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잠언에서 공부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여기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경건한 자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예,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친구 잘못 만나면 여러분 그나마 있던 그 믿음도요 다 까먹어요.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이 그나마 있는 그런 믿음도 다 까먹는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은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참 방언도 하고 한월산 기도원, 한참 막 한월산 기도원 뜨거울 때 이천석 목사님 계실 때 가서 은혜도 받고 막 기도도 막 얼마나 막 방언도 하고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파트 분여회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분여회들은요 대개 보면 그 행사를 언제 하냐, 주일에, 주일. 그 사람들은 노는 날이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그러니까 뭐 산에 등산도 가고 뭐 먹으러도 가고 뭐 운동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 뭐 502호 아줌마, 503호 아줌마, 1101호, 권사님 1101호에 1101호 아줌마, 806호 아줌마, 이런 아줌마들하고 몇 호댁 몇 호댁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쫙 물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물들어가면요 이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빠지기는 쉬운데 거기서 다시 빠져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두 가지. 너희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으냐? 그 시골 애들이 관심이 없죠. 뭐 영어에 뭔 관심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썼던 것이 유니온이라고, 그때는 학교마다 영어책이 다 달랐어. 그렇죠? 중학교 때. 근데 유니온 요 책을 국어책 읽듯이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또 읽고,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계속 읽으니까요. 한 2달 가니까 책이 더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선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선생님이 알려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부를 잘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 그러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친구해라.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과 다니다 보면, 어울려 다니다 보면요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연애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거 공부가 되겠습니까? 예? 있었다니까요. 이름 대라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막 권성식, 강봉, 아유 미안합니다. 다 보고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을, 아유 미안합니다. 아니다. 그런 애들은, 우리는 그때 운동화도 없는데 그때 애들이 빨간 세 줄 있는 운동화 신고요 여학생들하고 연애하고 그랬다니까요. 맨날 공부하는 거 보면 꼴찌. 그때 오셨던 그 누구 장로님이지? 신호철 장로님처럼 올가. 네. 수미양가. 올가요, 올가. 공부가 됩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다니더라고. 교회에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잘 건강하게 믿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려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친구들과 좋은 믿음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거는요, 오염이 금방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팍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금방 물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한 얘기,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거기에 물들은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금방 물듭니다. 안 그랬던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금방 물들어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다음 19절. 28장 19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건 뭐죠? 부지런한 거죠. 방탕한 건 뭐죠? 게으름이죠. 이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 간에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많이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심지도 않고 맨날 펑펑 놀면 거둘 게 뭐가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격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의 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밤이 맞도록.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몇 번 던졌다가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떡하죠? 여기 가죠. 여기 몇 번 던졌다가 고기 못 잡으면 어디? 저기 가죠. 밤새도록 장소만 옮기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계속 안 잡히는데도 계속 헛수고인데도 계속 그물을 던지는. 예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됐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기면 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지 않고 네가 한 우물을 파겠구나. 물론 베드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실수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한 우물을 파는 그 성실함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뭐 왜 그렇게 어리석게 거기서만 그러냐고 좀 옮겨봐라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업을요, 뭐 한 2년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직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눈이 오나 비나 바람이 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오나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한 우물을 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열정, 그냥 한 곳에 아주 몰두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섬겼다가 저 절에도 갔다가 저 신천지도 갔다가 영창동 사랑교회도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못 내려요.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27절로 갑니다. 27 시작.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대요? 저주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여기 헐벗은 자가 있는데 못 본 채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가 임한대죠. 가난한 자를 잘 섬기고 나누고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거기 분명히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섬겼으면요, 그 순간 잊어버려야 돼요. 공치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에게 뭘 베풀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서 그냥 얻어먹는 사람, 병자, 어린아이, 또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모셔다가 섬겨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공치사들을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섬기는 순간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베푸는 순간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공치사하다가 자기 상처받습니다. 내가 당신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왜죠?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소외된 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구제를 했을 때는요,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소문낼 것도 없어요. 광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다 보셨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보셨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얼른 우리가 시편 41편을 펴니다. 시편 41편 830면 전후에 1절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본 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못 본 채 한다. 그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가 섬겨,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소외된 자들을, 어려운 일을 도우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많이 심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할 때 막 물질로 심어야 되고, 기도로 심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막 심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은 안 온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내일부터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가장 내 곁에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회를 드립니다.